에베소서 4장 4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10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 또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아들 삼위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 올라갔었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 또한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원리적으로 하나입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 서로 다른 것을 주장했고 서로 다르게만 생각을 해왔어요. 또 본질적으로 다른 줄로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알고 또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항상 새롭게 하나됨을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됨에서부터 이탈될 때 나는 고독해집니다. 나는 비참해집니다. 이제 하나됨을 다시 깨닫고 나 자신을 그 하나됨에 나를 다시 거기에 예속시켜야 됩니다. 거듭거듭 우리는 몸도 생각도 항상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됨을 항상 우리가 유지해 나가도록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언제라도 이 하나됨에서 이탈될 때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옵시다. 그것이 바로 절망이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만해져도 이탈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됨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다가 이 하나됨의 의미를 거기서 다시 찾으면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몸이 하나요 하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그 말은 뭡니까? 뒤에 더 확실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몸이라는 말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몸은 여전히 몸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형하고 동생하고 좀 다투었답니다. 근데 동생이 좀 잘못했대요. 그래서 형이 나무라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박박 대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이 말하기를, 너 정말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너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자기가 마음대로 대들 수가 있지만 아버지가 미워한다는 데는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에 형이 말하는 말을 아버지가 옆방에서 들었어요. 아버지가 둘이 다투는 그 방을 향해서 문을 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왜 다투느냐? 물론 동생이 잘못했고 형이 잘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 동생이 잘못하면 내가 미워할 줄 알지만은, 아니, 나는 동생도 사랑하고 너 형도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럴 때에 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 봐. 그러고 나갔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틀림없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다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예요. 손이 발을 나무랄 수 없고 발이 손을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이 아프면 저쪽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런 거로 하나다. 이것은 유기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그 유명한 탈무드에 나오는 그 비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형아를 나눠왔는데 아이가 둘이에요. 두 아이가 등이 붙었어요. 등이 붙어가지고 머리도 둘, 손은 넷, 발도 넷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둘이냐 하나냐 그거예요. 붙었는데 이 기형아를 놓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라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쪽 어린아이를 때려서 울거려요. 이쪽 아이가 울 때 이쪽도 같이 울면 하나요. 이쪽 아이가 아파할 때 이쪽 애는 아파하지 않고 웃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저쪽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저쪽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그것이 한 몸이에요. 내 손톱 하나가 아파도 마지막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온몸이 쑤셔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다. 완전히 유기적 관계요, 생명적 관계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로 절대로 하나가 우리는 이탈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요. 그런 거로 슬퍼하지도 말고 고독하지도 마세요. 동시에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니까. 한 몸의 지체이니까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이 하나요 그랬어요. 그 말은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는 크게 대별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중생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오늘 제가 북한에서 온 하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좀 몇 시간 전에 제가
자세하게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예수를 믿고 긴 여러 장의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 중에 그가 예수 믿게 된 이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뭐 그랬어요. 그게 반대했지만은 그가 어느 때 자기 형님이 예수 믿는 걸 보았어요. 형님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대요. 그저 좌충우돌이야. 이 사람도 때리고 저 사람도 손에도 입히고, 게다가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술만 먹으면 온 집안을 못 살게 그래요. 그런 형님이었는데 이 형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중국에 있는 분이에요. 그 중국에 있는 그 형님은 북한에 있는 분이 중국에 가서 친척 방문을 해가지고 형님을 만나게 돼요. 형님이 유명한 깡패라는 건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문을 했더니, 여러 번 방문했는데 한 번 방문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분들 도와주느라고 애써서 그냥 돈 벌어가지고는 그들을 도와주느라고 애쓰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 말은 성자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요. 형님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고백은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님이 저렇게 달라진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길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점점 자기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위에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중생이라는 것. 성령이 역사할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Born again, regeneration. 새롭게 신기원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새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는 두 번째 역사는 성화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거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착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깨끗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이거 sanctification, 점점 거룩해져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또 하나는 영화요, glorification, 영광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보아도 사랑, 저걸 보아도 사랑, 건강할 때도 사랑, 병들 때도 사랑.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세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들은 날들어 불행하다고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그 속에도 또 행복을 느껴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중생을 했고 같이 거룩해지고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다 같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도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좀 그만둘까, 그리고 테이프 듣고 말까 생각했겠지. 그러나 아니요.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생활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달리 생각하고 또 서로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로 성령이 하나요. 그런 거로 너희는 하나다. 또 하나.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 소망은 성서적인 소망은 언제나 영원한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에요. 더구나 궁극적인 것이에요. 종말적인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예요.
영원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이스라엘의 생활을 보세요. 모두가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 그렇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마지막 가야 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그걸 바라보고 오늘 다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 뭐 더 먹고 덜 먹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집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든지 잠깐이나마 임시적인 집이라도 짓겠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오로지 천막. 왜요? 가나안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한 나라를 지향하고 삽니다. 정말로 이 부르심받은 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못 살고가 무슨 대수로워요. 큰 집 작은 집이 무슨 대단한 거예요. 그게 잘 입고 못 입고가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소망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전부가 하나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의 주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예. 헬렌 워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여전도회 회장도 지내고 정말 교회 봉사에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감리교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분 자신이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 독실한 교인이 어떤 때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수혈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수혈이 잘못돼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됐습니다. 몸이 점점 썩어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인터프로터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실린 자작 시가 한 구절 있습니다. 그 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납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 일, 교회 일, 동네 일, 귀여운 손자들까지 주시고 그렇게 많은 문을 내 앞에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단번에 닫아버리시는 겁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영광의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여, 지금부터 얼마든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것뿐이요. 뭐 건강해 봤대 짜지 제가 뭐 좀 더 살면 어떻고 덜 사는 것 같아요. 잘 살고 못 살고가 무슨 대단한 겁니까? 한 소망,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그 소망을 놓고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우리는 다 같이 형제요, 자매요, 동지요, 친구요, 함께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소망. 여기서부터 우리의 하나됨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옵시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주도 하나요 그랬어요. 주님도 하나라. 우리는 한 주님을 섬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하나요, 생의 의미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만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주님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도 웃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어요. 다 우리는 그의
그의 백성일 뿐이에요. 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점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도 하나요 그랬어요. 이건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50보 100보라고 그러죠. 예? 50보 100보. 그 무슨 소린가? 짐작은 합니다만은 그 유래를 찾아보았더니요. 제가 그 중국에서 되신 그 역사적인 그 나라 이름이나 그 왕의 이름은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전쟁을 했는데 전쟁 정세가 돋아나가지고 그만 전부 후퇴했어요. 후퇴한 다음에 그 후퇴한 책임을 묻게 됐어요. 이놈들아, 이거 얼마든지 앞으로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너 왜 이렇게 겁쟁이들이 후퇴했느냐 하고 임금님이 책망을 하게 되니까 한 사람 말이 나는 50보만 후퇴했는데요. 저 사람은 100보 후퇴했습니다. 한 사람은 50보 후퇴하고 한 사람은 100보 후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벌인 겁니다. 왕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50보나 100보나 후퇴는 후퇴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내 의와 내 정결함과 거기에 자기 집착에 빠지는 동안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한답니다.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예요. 그 내가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은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몰라요. 애당초 우리는 시작도 끝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다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꼭 같잖아요. 이제 뭐 누가 당신이 좀 나아서 못하오, 당신은 좀 왜 뭐 좀 부족합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게 50보 100보 노름이지 무슨 쓸데없는 짓이요. 다 잊어버리세요. 오직 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 세례도 하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 이 세례는 사실 엄격으로 따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나로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세상으로 죽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퍼블릭 이니시에이션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꼭 결혼식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우리 둘이 살겠습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똑같은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이 세 가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똑같은 이름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한 운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이에요. 다 하나예요, 우리가. 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예요. 한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인이 가톨릭 교회에 다닐 때 그것은 세례라고 하는 그 영세라고 그러죠. 뭐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때 우리 교회로 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등록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가톨릭 교회에서도 꼭 같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그건 꼭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오래전에 세례받았는데 내가 그때 세례 제대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희미해서 다시 받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 고집스럽게 그런 사람은 재세례를 해요. 재세례를. 하지만 어차피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것뿐이에요. 예.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목교에서 세례해 줄 때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좋다니까 그냥 받았대. 이건 아무래도 안 된 거가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건 다시 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서 받았든지 누구에게 받았든지 꼭 요걸 잊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여기 특별한 사람 없어요. 똑같이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하나님도 하나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주를 의미하고 생명의 근원됨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신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흔히 말하는 대로 초월적 존재라 그럽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내재하시는 겁니다. 초월하시고 내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건 아버지, 부성적 사랑이에요. 그건 진노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아래위도 없고 남녀도 없고 여기는 특별히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다.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꼭 알고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고루고루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똑같이 사랑하세요. 어떤 분은 좀 그러대요. 글쎄 몰라요. 그 사람 생각에는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대요.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대요. 하나님 좀 불공평한 것 같대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전설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제자에게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씩 메워주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메고 두 사람이 따라가는데 나는 빈몸으로 가고 너희들은 십자가를 메시니까 십자가 메고 올 수 있는 데까지 와라. 난 좀 먼저 가서 저 이 길 끝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한나절 걸려서 저녁 때쯤 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너 수고했다. 그래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뭐 생각을 했냐? 아니에요. 십자가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이요. 결국은 하루 지나서 이튿날 저녁에야 도착을 했더랍니다. 너는 왜 그동안 이렇게 늦었느냐 했더니 이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이거 지고 오는데 그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 동생이 치더래요. 예수님 앞에서.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이 십자가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점점 커지는 십자가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점점 작아지고 그런 십자가인데 네가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많이 무거웠겠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무겁고 가볍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다면 내 탓이지. 주님은 똑같은 것을 주었어요. 처음부터 애당초 똑같은 십자가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겁게 메고 가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메고 가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all the same 똑같아요.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 신비롭고 귀한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신비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건 애당초 선물입니다. 복음이 선물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물, 그 은사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조된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입니다. 이 분량은 선물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량 그게 되어 있고요. 3장 20절에 보면 더 넘치도록 이해하시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고요. 여기서 1장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런 특별한 충만이라고 하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사의 그 선물, 그 은사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 한계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선물의 분량, 이에 대해서 더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곳으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을 단순하게 십자가의 몸이 죽은 걸로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를 내놓고 땅에 오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죄인이 되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서대로 말하면은 그 영이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육체적 고난만이 아닙니다. 영적 고난이 저 지옥 깊은 데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여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깊이 떨어졌다가 높이 오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깊은 곳에 있는 죄인까지 다 구속하기 위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축하한다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많이 마셔가지고 그만 곤드레만드레가 돼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게 돼서요.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추운 겨울에 이렇게 가다가 어딘가 모르게 쓰러져가지고 잤어요. 으스스해가지고 추운데 기쁘다고 좋았네 하고 새벽 성도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말구 위에 누워있더랍니다. 자기가. 그때 그가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오셨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술 먹고 말구 위에 자는 나 같은 놈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구 위에 오셨다고. 아주 깊이 떨어져서 내려갔어요. 심연에까지 내려갔다가 높이 올라갔어요. 아주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descended and ascended, descending, ascending. 깊이 내려가서 그리하여 모든 낮은 데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또 어디까지 구원하느냐? 높은 데까지 올리셨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무한한 우주적이고 놀라운 분량,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기를 나 같은 죄인이 어떨까,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은혜의 분량이 엄청난 거니까요. 아니, 나는 아무래도 구제불능인가 봐.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의 무한대함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곧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 받으시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미리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은혜, 그 은혜의 분량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은혜 안에, 그 큰 은혜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